자, 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제일 앞단락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8절 말씀이었습니다. 8절 보세요.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8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 가지 권면을 바울이 해요. 우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기독교는 여러분 약자라 그랬습니다. 예?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디모데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자,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면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예수를 말하는 것을. 더불어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무슨 꼴이 났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권면을 했는데 이 말씀 8절 말씀에 이에 따라붙는 구절이 9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성경의 이 편집자들이 이걸 1절부터 8절까지 나눴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가끔가다 졸면서 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이 쓴 글들은요,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유려하고 글이 찬란하긴 한데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선문답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9절 뒤에 우선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자, 이 은혜대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통 우리는 여러분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내가 심적으로 동의가 되고 내 입맛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으면 그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때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멘 소리 안 해요. 우리 백권사님은 아멘 하지.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북스러우니까 아멘 안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 다 마찬가지. 자기 입맛에 맞아야지.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은혜냐면 거짓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은혜를 현 시대의 교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겸손 없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행복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인들이나 그때 시대의 교인들이나 아마 탐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 보세요.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이냐? 은혜를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해요? 평탄하고 순탄하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자기 바람대로 다 되는 것을 은혜로 보지 않고 지금 바울은 여러분 그 꼴이 어떤 꼴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네로의 수감자가 아니라 이건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던 것 같다. 그래서 8절 다시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래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바울은 여러분 고난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에 여러분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근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살아가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선문답처럼 그냥 뭐 주구장창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자기가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 자, 여러분 근데 이 옥살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허용된 일이라고 바울은 봤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디모데야, 너 사역할 때, 너 인생을 살아나갈 때, 너 삶의 기초와 버팀목을 네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두어야 된다.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된 일 가운데 하나다. 예? 그리고 네가 그 계획이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어떤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뭐 잘 나가고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칭송을 듣고 뭐 어떤 좋은 대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너의 건강과 부와 어떤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너의 행복과 안전을 위함이 아니라 너의 영광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네가 고전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일부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11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셨냐면 11절 뒷부분에 보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선포자 이게 뭐냐? 사도냐 교사냐 다 같은 거 아니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포자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뜻이 내포되어 있대요. 그 뭐냐면 지금 시대하고 여러분 그 시대는 다르잖아요. 예?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은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사절들을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교사절들은 조국의 보호는 물론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상대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가를 갖고 자기 나라에 온 외교사절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부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탐탁치 않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환대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현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외교관들 같은 경우 치외법권, 뭐 소위 말하는 치외법권이라는 표현, 하여튼 그 특권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이 고대의 이런 어떤 이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그들이 어떤 이어져 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메시지가 탐탁치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상대편 나라가 어떻게 그들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환대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포자는 그런 특별한 어떤 신성을 지닌 존재였고 공평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누구의 선포자예요? 하나님의 선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 뒷부분에 그 다음에 사도로 세웠다고 얘기해요. 사도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은요, 그를 보낸 사람의 어떤 말과 동일한 무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동일한 무게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를 여겼어요. 그 다음에 교사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1세기 상황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그런 어떤 반열, 그런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8절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보면 자,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 우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어받는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 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자꾸 내가 어떻게라는 표현을 자꾸 하고 있네.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봤을 때는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거 이제 망했다. 별 볼 일 없다. 예수 하더니 옛날 그 잘 나가던 때 그 모습은 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쫄딱 망해가지고 재수 신세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보통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정리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별 효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고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가해진 고난이 심해질수록 결심이 더 굳건해집니다. 왜? 이제껏 바울은 누구보다 의연했고 굴하지 않는 기질의 소유자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천부적으로 어떤 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 감내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여러분 강골이라 하여도 이 사람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으로 결심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가 바울을 붙잡아 줬어요? 백권사님? 자신이 의탁하는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힘입고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가차없이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렇게 어떤 순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때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차없이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뭐하래요? 지키고, 이 말 기억하세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14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래요? 지키라. 지키라는 말을 2번 얘기합니다. 예? 자,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라는 뜻은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창조적으로 응용해서 이 요지경수 같은 목회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나가라는 뜻이에요. 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보통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갔다가 예금하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그 습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예치금이나 위탁물을 뜻하는 그 단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역의 고귀함을 알고 그것을 마치 어떻게 해요? 값비싼 위탁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긴 했지만, 바울은요 그걸 가지고 그를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드니까 내가 다른 게 옮겨줄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얘기한 겁니까? 지키래요. 지켜나가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따라붙는 말씀에 2 인물을 예로 듭니다. 자, 15절에 얘기하는 이 한 인물, 두 사람은 좋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누가 있었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신약 성경에 딱 이 디모데 후서 이곳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잘 알고 있었겠죠. 자, 바울이 말한 요지는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야, 너 부겔로와 허모게네 잘 알지? 그들은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참 변덕스러웠어. 삐쭉빼쭉대고. 너에게도 똑같이 할 거야. 놀라지 마.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예가 16절부터 18절이에요. 어떤 사람 이름이 따라 나와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뭐해대어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해대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뭐했답니까?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16절 중간 뒷부분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오네시보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여러분 바울이 편하게 있었어요? 죄수 신세였잖아요. 그럴 때 오네시보로가 했던 게 뭡니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아마도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한동안 멀리 에베소에서 물자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직접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이 로마로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큰 고생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오네시보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던 것 같아요. 왜? 네로가 박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면회를 가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꼬투리가 되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라면 어떡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가령 지금이야 여러분 그게 많이 완화됐지만 옛날에는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그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빨치산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흠잡으려고 했었던 게 뭐예요? 저거 빨갱이 사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보고 그럼 부인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DNA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신앙심 같아요. 버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완전히.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빨갱이로 보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여러분 김구 뭐 이런 걸 다 떠나세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 정당들이 어떻게 했어요? 김대중 얘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몰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친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백권사님이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백권사님이 빨갱이로 몰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가까이 하면 그냥 빨갱이에 물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신실한 오네시보로가 부겔로와 헤모게네처럼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대조되는데 부겔로와 헤모게네는 바울이 여러분 음식이나 물자도 없이 감옥에서 썩도록 어떻게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라는 위협이 가해지자마자 우리 살아야 되잖아. 여기까지 해. 이래놓고 바울을 저버리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소중하고 충성스러운 친구로 바울 곁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깊은 칭찬과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16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그가 자주 나를 어떻게 했대요? 격려해 줬다 이렇게. 격려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보로는요 정말로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지지자보다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어떤 대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오네시보로와 같은 지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말들을 하고 나서 변덕스러운 친구들과 충실한 친구를 대조한 데는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두 사람들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비난하고 칭찬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부게로와 이 호모게네처럼 나를 버리지 말고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내게 충실했으면 좋겠다. 또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한 사꾼과 같다. 그들은 이리떼가 양떼를 삼키도록 버리고 가버린다. 그러고 나서 목회자들에게 그들을 옹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속 귀하게 너는 여기면서 감사를 표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줘라. 어떤 이런 중의적인 뜻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적용합시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값져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미안한 얘기예요. 이런 말에서 요즘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똥값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만큼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들에게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수모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바울처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자로 우리는 남아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나는 오네시보로인가 아니면 부겔로와 허목의 걔네 같은 인물은 아닌가 물어보시며 스스로 반성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